네, 오늘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육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현상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두었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태어났어도 너무 어린 단계에 있습니다. 다윗을 이 시대에 오픈하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는 키가 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려워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제사의 일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왕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으로 살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무엘 제사장을 시켜서 다른 곳에 가서 두 번째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사무엘 자신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울은 예전에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라. 그리고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사무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육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성이 자꾸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개념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육적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 안에 내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은 결심하고 각오했다고 해서 육의 본능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는 길, 사실 이것이 두 번째 저희가 다루는 그러한 주제였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게으름이라든가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본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적 본성을 이기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사울 때문에 더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바꾸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그러한 감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다 보면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66권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 30분 기도했으면 30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들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 인생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성 들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가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또 성경책도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툭 펴가지고 몇 페이지 나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음성이 있느냐? 환경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주변 환경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근신하게 하거나 또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만났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새벽 기도를 하고서도 우리가 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인가, 그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으로도, 성경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고 환경으로도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지컬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자꾸 들려달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성경에 다 있고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소리로 듣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결정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것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숨을 곳을 찾아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예비해둔 그 엘리야가 숨을 곳은 어디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부잣집에 좀 기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나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의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직장 생활 끝을 참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직장 여기가 아니면 내가 벌어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라고 그냥 팍 치고 나가는 분이 계세요.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안 만날 것 같죠? 네. 끝을 잘해야 됩니다. Finish well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결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갈 때만 인도했겠습니까? 나올 때도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저는 그 결정에 평강을 구합니다. 평강을 구해요. 이렇게 결정해도 마음에 다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그 한 가정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네가 만날 사람을 정해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순종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을 세우러 갔는데 사무엘 눈에도 첫 번째 온 아들이 너무 멋진 겁니다. 아주 듬직한 것입니다. 이 엘리압이 왔습니다. 엘리압이 왔는데 아주 풍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자리에 가서도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가 아니다. 네 눈에 보기 좋은 것. 여러분, 사울을 선택했을 때도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요, 야, 과연 하나님이 선택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키가 남들보다 더 크니까, 풍채가 좋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아들 7을 다 보내고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느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앉아서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와서 그 가장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인생을 살면서 사기를 한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교훈이 됩니다. 뭐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게 그 사람 만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준 이 붉은 동아줄과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멋지셔. 근데 그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칠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굵은 아주 동아줄을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돈은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만약에 어떤 결정이 늦어져서 내가 그 타이밍을 못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었구나, 내게 올 게 아니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그 기도하고 평강이 오기 전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차라리 답답한 것 같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옳더라 하는 것이죠. 내 육적인 본성은 급하거든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일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남들보다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배경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작다고 인원이 적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야지 우리의 조건이 얼마나 채워졌느냐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유, 저게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